자, 어느덧 예레미야도 이제 중반을 다 왔네요. 이제 다음번 강의 하게 되면은 25장 예레미야 일부가 마쳐지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66권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 또 선지서의 가장 주요한 핵심의 예레미야서가 잘 읽혀지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었건만, 오늘도 또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또 오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통독하면서 우리 또 이 말씀 속에 귀한 교훈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좀 또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역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힘들어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몇 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숫자에 약해요. 근데 오늘도 또 숫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25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비교적
정말 성경 속에 많지 아니한 비교적 역사적 사실, 그 역사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으로 이 지금 25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 25장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이 언제 되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셔요. 언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BC 605년입니다, 여러분들. 605년. 즉 넷째 해니까 그 앞전에 플러스된 60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09년에 바로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바론 느고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럼 누가 왕이 됐죠? 그 다음 요시야 다음에 요아하스인데 딱 석 달. 왜냐하면 이 6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을 하게 되었냐면은, 당시 이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밀렸어요. 아수르가 609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함락을 당하고, 누구에 의하여서요?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하여서요. 함락을 당하고 하란 저 윗지역으로, 하란 어기에서 패퇴하여서 갈그미스라는 곳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쯤 605년, 609년에는 갈그미스라고 해서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모든 인류 가운데 전쟁 중에 중요한 전쟁들이 있지만, 이게 고대 전쟁의 패권이 끝나는 두 시기예요, 609년에. 즉 애굽이라는 문명과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문명이, 고대의 4대 문명이라 하면은 상식적으로 애굽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또 하나가 황어 문명, 중국의 문명. 그래서 인더스와 황어 문명은 저기 멀리 가 있고 동방으로 가 있고,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 애굽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충돌에 의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기는 중요한 전쟁이 갈그미스라는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근데 이게 두 번의 2차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609년, 605년. 609년에는 바로 그 애굽왕 느고가 올라가다가 무기또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져요. 아수르도 그때 609년에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609년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보폴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왕세자와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언제요? 605년에 다시 한 번 더 바론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그미스로. 이대로 자꾸 내버려 두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 우리 그림 안 그려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메소포타미아가 어디 있는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그 바벨론들이, 신흥 바벨론들이 확장되어져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갈그미스로 느고가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지고, 그 다음 바로 이 605년에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이 609년 때는 나보폴라살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지금 여기 605년에는 이제 갓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아스굴론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다시 한 번 더 그 해변길 따라에 있는 블레셋의 네 중요한 거점 도시 아시죠?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 저기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가드, 맞아요. 가드. 그리고 한 곳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곳이 있어요. 그곳이 블레셋의 네 주요 거점 도시가 있는데 바로 거기까지 내려와서 아예 밀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이 갈그미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609년과 605년에 있었던 두 번의 전투에서. 그러면서 605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때가 바로 1차 포로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 시기 하면서 지난번에 언제 이 609년 그러니까 609년에 여호와아스 왕이 3개월 치리하다가 여호와아스를 세우기였다가 누구가 패퇴하고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패퇴하고 내려오면서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왕 세우라고 했어. 안 그래도 전쟁에 져서 지금 힘든데 609년에 누구로 바꾸죠? 3개월 만에? 엘리야김인 거예요. 엘리야김을 여호야킴으로 이게 지금 여호야킴 몇 년요? 맞죠? 609년에서 몇째 해? 그러니까 BC 605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때 1차 포로 시기가 되면서 누가 여기 끌려간다고요? 다니엘을 위시로 한 귀족 계급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시작 지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그래서 지금 이 605년에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외쳤다고요? 23년 동안 외쳤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몇 년요? 605년에서 23년을 더하게 되면은 600BC입니다. 628년이죠. 8년 내지는 27년 정도 되는 거예요. 605년에서 24년을 더하게 되면은 BC. 이때가 바로 요시야 몇 번째 해요? 요시야가 살아있을 그때에 요시야 13년이라고 성경은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부터 3절까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자꾸 성경책에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 연구를 했다, 성경을 보았다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70년, 지금 이제 진짜 등장하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도 알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제가 24장 앞선 24장 말씀드리면서 이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될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연도들이 비교적 이때로부터 이제 서서히 정확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BC 이 당시 605년, 609년이면 바로 당군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 그런 때예요. 이때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나올 때가 바로 마한 진한 변한 아직 삼국도 형성되지 못하던 게 AD 1년쯤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룬다라는 건 진짜 고대, 지금 이 시간을 다룬다 진짜 고대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본다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항상 비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돼 아무렇게나 전설과 같은 신화 그리고 구전으로만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진리인 양 믿고 있는 너희들 어리석다 하게 될 때 자꾸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셨으며 역사 속에 정확하게 계셨던 하나님입니다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경 입장을 늘 고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제는
이제는 우리 소망교회로부터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1절에서 3절 부분까지 어렵지 아니하게 23년이 이때 요시야 13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맞아요. 그 정말 오래전 그 연도가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시간들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년 동안 이 성경 지금 오늘 25장의 말씀 속에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고 다시 돌아오라 외쳤건만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이때 23년 동안 외친 결과는 5장 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장 1절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알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는데 당시 예레미야가 외치던 그 시대에는 의인 1명이 없어서요. 이토록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그래서 자꾸 피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시에도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던 사람, 종교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았건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녹아있는 사건인 거예요. 23년 동안 외쳤건만 아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시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힘들고 고단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원동력.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셔요. 이게 답이에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627년에 요시야 13년에 바로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나 아이라서 나 안 됩니다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임하였을 때 여호와가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여기 이 25장에 여기까지 23년 동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늘도 내가 힘이 들지만 내 걸음을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붙들림을 받아야 내가 온전히 이 어렵고 고단한 힘들고 아픈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저 복 주고 위로해 주고 은혜의 말씀만을 골라 찾아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된 말씀 거기에서 내가 선별하여서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다시 여기에 소망교회에 쭉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 여기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깊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이게 어떻게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알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미 다 봤죠? 어떤 마음의 상태였냐면은 아무도 듣지를 아니하여요. 아니 아무도 듣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뺨 맞고 끊임없이 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구덩이에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오늘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서야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며 오늘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신앙의 걸음을 나태하게 만들며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어렵고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붙들림을 통하여서 그 불붙는 듯한 그 또다시 뜨거운 심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에 의하여서 딱딱하여진 마음이 또다시 영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 속에 또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모든 통합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내 심장이 새롭게 뜨겁게 뛸 수 있는 은혜가 불붙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대색이며 2012년 소망교회 안수받고 또 그 처음의 상황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뒤돌아가서 하나하나 상황을 살펴보면 차마 말하기 어려운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다라면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세워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10년 전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유다의 죄는 뭡니까? 간단하죠. 유다의 죄.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죄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속에 그 4절 이후에 특별히 5절 6절 속에서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단 5절에 악한 길과 뭐가 있죠? 악한 길과 뭐가 있냐면 악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다른 성경하고는 이제 예레미야서부터는 조금씩 굉장히 문서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길과 악행에 대한 주석이 그대로 달려져 있어요. 어디 내가 뭐 악한 길이 우리가 그냥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6절에서 답을 찾으셔요. 5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길과 악행이 바로 유다가 행한 길이고 잘못된 길이었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악한 길이 뭘까요? 다른 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맞죠? 이제 길의 의미가 보이시죠? 예, 똑같아요. 이 악한 길이라는 것은 그대로예요. 나쁜 길을 따라갔다라는 의미인데 6절에서 그대로 다른 신을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도와주셔요. 저 좀. 제가 안 그러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닌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악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요. 악행이 뭘까요? 악행이 너희 손으로 만든 거예요. 뭘 한 게 너희 손으로 악한 행위를 행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그게 악행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이제 자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이 악한 길이고, 악행이 구체적으로 막 악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안에 오래된 신앙의 경륜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한다, 성경을 바라본다 해서 하게 되었을 땐 자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차원에서는 예레미야 강의가 지금 정말 귀해요. 예레미야서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아주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여기 악행에 보게 되면은 7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유일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물론 다르게도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드는 뭐 이런 정도인데, 정확하게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바로 악한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 다른 신을 따르는 거. 오늘 내게 다른 신이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이게 지금 뭐라고요? 다른 신을 따라간 것. 그리고 내가 지금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 만들어낸, 나의 손으로 내가 빚어내고 만들어낸, 정말 그 모형을 따라서 만들어낸 실제적인 우상 모형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빚어낸, 내 삶에 만들어낸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끄집어 올려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다른 신을 따라, 그리고 우리 손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 알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다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너희가 악한 길을 걸어갔으며 악행을 하였다. 그것을 이제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로 불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 그 길과 행함들이 불순종으로서 묘사되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이 결과는요, 이러한 불순종에 의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마지막에 있네요. 7절에 스스로 자신들을 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해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다시 4절에서 7절까지 깊이 살펴보시고 관찰, 해석,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바른 적용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안에 또 숨은 죄가 없는지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를 스스로 뒤돌아보니, 우리 지금도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스스로 뒤돌아보니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뒤돌아보니 내가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스스로 뒤돌아보니 내가 돈 벌기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 헌신하는 것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내 안에 숨은 우상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그 정직한 마음을 받아보시고 또다시 우리 영혼에 그 맑게 시키시는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회복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그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네요.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 보면서도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사야 44장으로 가십시다. 이사야 44장으로 가십시다. 이제 두 번째 맥락에서 이게 지금 이제 또 다음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 연결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사야서에 한참 더 뒤에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앞에 역사적으로 놓인 바벨론에 의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더 앞서 나와서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예언하였을 때 누가 구원자와 같이 여겨졌냐면은 고레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백.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또 눈여겨보십시다. 뭐라고 표현해 놨는지 보셔야 돼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야,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제가 지금 유일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묶어 놓으셔야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번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에게 이 고레스가 목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표현이죠.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45장 1절이에요. 45장 1절.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진짜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면 놀래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히브리어? 아니요, 그건 헬라어.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고레스를요, 내 목자라 메시아라고 표현을 해놨던 거예요. 이미 살핀 이사야서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우린 답은 알고 있잖아요. 왜죠? 바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끊어낸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뒤에 일어선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되어져 있는 그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퀴리오스에 의하여서 되어진 역사,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이지만 이사야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 먼 미래의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거예요. 고레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왜 이 맥락에서 멈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세요. 9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아니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지금 1차 포로도 되어졌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내 종. 그래서 앞서 제가 이사야 몇 장요? 44장 28절, 이사야 45장 1절, 그리고 여기 어디요? 예레미야 25장 9절을 엮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의 목자, 메시아, 내 종, 이거 다 누구를, 나중에는 결국은 누구를 지칭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말인데 모두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타락한 남유다,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어.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요? 예, 이방인.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극렬히 싫어하던 그 이방인들인데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여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목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칭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로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는 악한 길과 악행에 있는 그들을 다루실 뭐죠? 회초리와 같이 다루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 즉 종이 뭐예요? 내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로서 나의 종으로 사용한다라는 놀라운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늘 하는 우리의 간증이죠. 그 간증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또다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어쩌면 또 나의 하나님 속에서 너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부터 내가 함부로 평가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교훈을 끄집어 올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도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 나의 형편없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으며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앞전에 나도 형편없었던 자였어. 이방인과 같은 자였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붙들려서 지금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또다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며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또 세우신 당신의 목자,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 리더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오늘도 내가 형편없다고 여기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 내가 겸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 위해 내 입술에 착고를 채우고 내 행위에 또다시 내 손발을 성령으로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전날의 죄인 되었던 나를 괴수 중에 괴수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과 함께 합하여져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 세 구절을 묶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예레미야 25장 9절을 딱 묶어서 이방인 지도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이제 초림하실 구약적인 종말의 입장입니다. 구약적인 종말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목자, 메시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종말론적인 이해와 함께 구약적인 종말론적인 이해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재림주로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겸허해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들을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십시다. 70년 포로생활. 자, 70년 포로생활 해야지. 70년 이 포로생활이 누구에 의한 포로생활입니까, 여러분? 70년 포로생활요. 요거는 좀 띄우고. 누구예요? 지금 성경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바라보고 70년은 누구에 의하여서요? 바벨론에 의하여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70년이 도대체 70년이 언제인가라는 걸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성경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 7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점이 중요해요.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나요? 그건 모르겠죠. 언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알려드려야 돼요.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539년에 멸망하게 되고 일단 가장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다니엘서 6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의 그 메네메네 대계를 우아르신 그 사건 아시죠? 벽에 손이 나와서 새기어서 재어보았더니 전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에 의해서 539년에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시기인데, 자 70년 그럼 언제일까요? 이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하였을 때 바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성경 연구 시간 70년. 그럼 언제가 70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자매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초월하여서 합쳐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밀히 얘기하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바벨론을 무너뜨린 막 열왕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땅이 무너진다라는 13, 14절에 의해서 그 땅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보다도 더 악하게 했던 아수르도 있었어요. 아람도 있었어요. 원래는 구약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근데 왜 신약을 넘으면서 바벨론을 그토록 싫어하며 결국은 요한계시록 속에 상징적인 의미로 바벨론 큰 성 얘기도 나오죠. 바벨론 음녀라는 얘기도 나오죠. 상징적인 용어로서 나왔던 거예요. 왜 바벨론이 그토록 유다인들에게 그토록 경멸의 대상이고 적대시한 대상이 되었느냐 했을 때 성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보수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만 알기에는 우리가 성경 연구 시간에 이걸 명확하게 하자고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BC 539년으로부터 70년 가면 몇 년이 지금 딱 나옵니까? 이미 답 나와 있네요. 어디가 있네.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70년. 이게 첫 번째 가설인 거예요. 여러분들 7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요시아의 죽음이었는데 요시아 죽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아닌데 언제 갔다 했어요, 내가 지금. 1차 포로는 605년입니다. 605년. 그래서 그냥 많은 학자들, 전 보수적인 관점만 지금 얘기해요. 첫 번째 가설은 뭐냐? 바로 539년에 멸망한 바벨론에 의해서 609년이지만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이 기준이 첫 번째 가설이에요. 첫 번째 가설 여러분들. 609년 이야기하지 말고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1차 포로기 605년, 539년 이제 바로 바벨론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365일, 1년에. 차이가 있어서 좁기 때문에 605년으로 환산하면은 바로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 안에서의 70년 가설입니다. 이해되셨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시점과
포로로 잡혀간 시점. 감사하죠? 이렇게 알려주어서 감사하죠?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605년에서 605년으로부터 언제까지요? 539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516년에 BC 516년에 무엇이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요. 제2차.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586년. 이거예요. 이거 지금. 성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빠져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부분을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갈들이 많고, 이제는 상징적이다까지 얘기했을 때 바벨론 70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보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전체 하여서 가졌을 때 무슨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바로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도 눈 뽑혀서 무너졌던 이 BC 586년, 587년을 기준으로 해서 516년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 시점으로 바벨론 70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숫자 얘기도 해야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바벨론 70년 이야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명확히 알고, 539년에 일단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1차 그런 포로 귀환이 언제죠? 포로가 돌아올 때. 이건 포로로 잡혀갔을 때고, 1차 포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미 제가 알려드렸는데, 1차는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 시기가요. 539년에 무너졌으니까 537년입니다. 1차는 537년. 537년에 와서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는 역사서를 보게 되겠지만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 딱 들어와서 뭘 처음에 지으려고 하겠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 총론할 때 옛날 고대에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37년에 오자마자 536년 그 이듬해부터, 지금 제가 다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안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536년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24장 예레미야 24장에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남은 자에 관하여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하시라고. 23장 8절, 예, 맞네요. 23장 8절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 성경이 말하던 그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아니라고 했죠.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나아갈 때 바로 주변부에 있던 2차 포로 시기로 갈 때가 언제죠? 586년에 멸망할 때 1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596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것도 아니죠. 활짝 문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문 열어나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주변 세력들, 바로 그때 데리고 가고 모든 사람들이 에스겔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여기 24장에 보면 다 잡혀갔던 거예요. 다 귀족들, 앞서 귀족들 다니엘 똑똑한 친구들 다 갔는데 2차 포로 시기에는요. 2차 그러니까 596년에는 전부 귀족들이고 뭐고 다 가고 남은 자들이 주변부에서 호시탐탐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바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예, 못 짓게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536년에 짓고 있는데 534년으로 기억합니다. 534년부터 520년까지 거진 15년을
15년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때 남아있던 자들을, 남아있던 토호 세력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15년 동안 그토록 방해하면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학개가 그토록 외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경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20년 다시 시작하여서 4년 뒤에 완공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516년에 완공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역사에 의하여서 지금 이런 숫자들이 결국은 이제부터 서서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에 등장하는 정확한 숫자들이 역사의 기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전해진 책도 아니고 그냥 구전으로 되어진 어느 유대민족의 설화와 같은 이야기, 그걸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했을 때 아니요.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역사에 의하여서 실제 사실이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시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가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70년과 연결되어진 여러 가지 숫자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게 되고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13절에 한번 보셔요. 13절에 의하여서 70년 동안 1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해서 바벨론의 의미들, 지금 두 가지 가정 복음주의 안에서 가장 전통적인 근거 안에서의 두 가지 이론을 설명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 13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13절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끄집어낼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하나하나 왜 이토록 세밀하게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3절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13절 봅니다. 내가,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땅을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1 해서 동그라미 1 쳐고 선언하셨어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 땅에 관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선포, 예언, 또 뭐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되어져서 그 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하게 할인이 되어져 있어요. 임하게 되리가 아니라 임하게 할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70년 뒤에. 근데 지금으로 정확하게 언제죠? 605년. 앞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지금 여기 2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살핀 605년에 지금으로부터 70년 뒤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다시 한번 13절에 임하게 하리,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임하게 하리. 첫 번째 사건으로서의 첫 번째 이설로서 이해할 수 있는 25장의 말씀인 거예요. 25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알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전 중심의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갈 때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 애타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25장에 근거해서 이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성경 총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 중심의,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과 신약을 묶어내어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바라보아야 할 삼중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서를 다루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나에게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13절에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야 일어날 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삼아 우리에게 오늘 내게 선포하시고, 자, 이걸 제가 지금 왜 요 근래에 계시의 목회적 적용으로서 계시의 그 참된 빛이 임하기 위한 목회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세 가지 통로가 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 마지막 살펴드리면서 세 가지 성경 반드시요. 제발 하나만 보지 말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들은 것만으로 가게 되면 그건 은사주의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강조하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기록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성경.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것, 그리고 선포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에 의하여서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 남은 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 교회라고도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지금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은요.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미리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말씀의 예언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예자는요. 맡을 예자라고요. 맡을 예자. 즉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 종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성령에 의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된 계시의 빛이 비추는 3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거룩할 성으로 정리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요 근래에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 영역을 이야기해드렸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린 게 뭐예요?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직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죠.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모두가 제사장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권위도 사라져가요. 그래서 철저히 개인화된 이 영역만 지금 강조되어져서 성령에 의하여서 자기 개인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땅에 선포하시고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요. 또다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계시의 빛으로 비추어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목회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통로가 바로 성경, 성령, 성직이라는 것.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매듭지어서 그래야 참된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을 그저 평안한 것, 내게 지금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로서 내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내 귀에 솔깃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역사로서 과거의 역사로서 우리는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70년이 지나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 아는데 그거 아무도 안 믿었다고요. 앞서도 5장 1절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건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도 못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을 또 본문 속에서 찾아내어서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들을 해하고 스스로 멸망 가운데로 인도한 원인이었구나.
또 25장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되죠. 도마. 아이고, 도마가 또 하늘에, 제가 종종 인용하죠. 우리 도마 제자는요, 나중에 사도 도마가 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제가? 선교하러? 인도까지 갑니다. 그분은. 인도까지 가서, 톱질당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요. 그토록 끔찍한 순교를 당하고, 딱 한 번 안 믿은 것 뿐이에요. 뭐요? 나 도저히 안 보고는 못 믿겠다. 딱 한 번 그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 없는 제자 하게 되면 무조건 도마야. 무조건 도마. 믿음 없는 제자는 나는 아무리 봐도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그토록 사랑해 줬는데도 이랬다 저랬다 항상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베드로 사도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옆에서 도마 선지자는 항상 도마 사도는 천국에서 막 화낼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막 미심쩍어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20장 29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도마에게 내가 이 살을 그 구멍난 손과 발을 만지고 옆구리에 그 칼자국을 만지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하는 20장 28절의 말씀에 연이어서 나온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도 예레미야 쭉 강의하면서 그 당시에 70년 후에나 있을 이 말씀이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음성 앞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재림의 말씀,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셔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내가 승리생활하고 어제까지도 천국 갈 준비 다 되었는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차마 바라보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면 난 지금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명한 체험적인 신앙과 이 복음의 선명함 앞에서 계시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성령, 성직, 성경에 의한 지금의 이 삼중적인 구조 속에서의 하나님 계시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져 오늘 곧 오실 주님 앞에,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영혼의 세마포 옷을 그 순전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